하나님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종은 오직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고 주의 말씀만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여러분 잘 지내셨죠? 예, 여러분 참 보고 싶었어요. 독일에 오니까 역시 내 집에 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여기서 오래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독일에 오면 그래도 참 마음이 편해요. 5월은 가정의 달인 걸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5월달이 되면은 제가 꼭 한 번은 이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특별히 가정의 핵심이 부부지 않습니까? 남편과 아내인데, 그래서 이 부부에 대해서 제가 꼭 한 번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알고 계시죠? 저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공동체가 가정이다, 그렇게 믿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요, 가정이 모여서 마을이 되고 하나의 도시가 되고 이 세계가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 세상을 이루는,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 단위가 되기 때문에 가정이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만든 공동체가 있어요. 구약에는 이스라엘 공동체, 신약에는 교회 공동체, 그리고 또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가 아니라 그게 가정이에요. 그렇죠, 그죠? 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셨어요. 처음에 가정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 국가라는 것도요, 인간들이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 가정이 너무너무 중요한 공동체입니다. 근데 요즘 우리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가정이 형편없이 망가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렇게 만드셨는데, 막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가정이 막, 파괴가 되고 있고, 부서지고 있으니까, 망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오늘날 이 가정들을 보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하면 좋겠어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가정을 잘 지키고 보존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들었던 그 가정을 그대로 잘 유지하고 그대로 잘 보존하고 그대로 잘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특별히요, 요즘 동성 가정이 점점 합법화되고 있잖아요, 그죠?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는데 지금은 남자가 남자하고 살고 여자가 여자하고 같이 부부를 이루어서 사는 것을 합법화해가고 있어요, 점점점. 여러분, 우리는 이 동성 가정은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아니라는 걸 확신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요, 성적인 타락의 끝으로 가면 어디 가면 동성으로 가요.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셨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 아주 좋은 예이지 않습니까? 바울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보면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누가 있느냐면요,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가늠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여기 남색하는 자라는 게 뭡니까? 호모섹슈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동성은 분명히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 미국에 있는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그 교회가 동성 반대 운동에 앞장서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미국에서 그 주에서, 캘리포니아 주에서요, 아주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더라고요. 한인교회. 그 앞장서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 얘기가요, 동성 연애자들은요, 70% 이상 치료받을 수가 있대요. 이거를 하나의 질병으로 생각해요. 성적인 질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동성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한테도 그걸 가르쳐야 돼요. 야, 동성은 잘못된 거야.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야. 반드시 가르쳐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가지 않도록 우리가 잘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에 거슬려서 합법화되어 가고 있는 이 동성 가정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해야 돼요. 그리고 그 동성 가정이 합법화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우리는 이런 동성 가정들로부터 우리 가정들을 지켜서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 가정을 보존해 가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결혼 안 하고 사는 거죠. 물론 나름대로 또 장점이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결혼 안 하고 사는 가정들이 많고, 또 이혼하는 가정들이 많고. 여러분, 여기 말씀을 한번 보시죠. 말라기서 2장 16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어수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신경을 삼가지 그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혼하는 가정이라는 건 이혼한다는 건 뭐냐면요, 제가 얘기하는, 여기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그냥 인간적인 어떤 욕심이나 인간적인 기분, 인간적인 뜻에 따라서 그냥 쉽게 이혼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 어떤 가정들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되는 가정들도 있을 수 있어요.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되는,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셔서 그렇게 되는 가정들도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그런 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이 말라기 시대 때 보면은요, 사람들이 너무 쉽게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옷으로 학대를 다니는 자를 미워하노라 그랬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남자들이 그 당시에도 좀 여자들을 많이 학대한 것 같아요. 이렇게 두드려 패고 이렇게 해도 그런 거 하지 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요, 사람들이 이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특별히 이혼하면서 뭘 줬느냐, 이혼 증서를 줬어요. 그래서 이혼 증서 주면은 그냥 쉽게 이혼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9절에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요, 사람들이 너무 이혼을 많이 해요. 그리고 이혼 증서만 주면 그냥 이혼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물론 여러분, 모세가 어떤 쉽게 이혼하라고 한 것은 아니에요. 사람들이 악했기 때문에 모세가 그렇게 한 건데, 그거를 남용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간음했다는 것은요, 10계명에 6계명을 6계명을 어기는 거죠. 10계
십계명을 어기는 것은 극단적인 죄를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한 몸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범죄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이혼할 수도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고는 우리가 함부로 이혼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쉽게 이혼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은 그렇게 하지 않도록 잘 지켜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또 우리가 지켜야 될 게 있어요. 요즘 혼자 사는 가정들이 너무 많아요. 결혼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독일 청년 중에 하나가요, 자기는 결혼하지 않을 거라, 아닐 겁니다. 그런 청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에게 좀 조언을 해준 적이 있어요. 말씀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연합해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남자를 만드시고 한 여자를 만드셔서 결혼을 시켰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다 일단 결혼해서 살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두 부부를 두 상을 만들어 가지고 한 상은 결혼시키고 한 상은 결혼 안 시키고 각자 살아라 그랬으면 복심이 가능해요. 하나님 안 그러셨어요.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들어 가지고 결혼해서 살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다 결혼해서 가정을 가지고 사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마태복음 19장 10절 11절에 보면은요,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요 이혼 증서 주면서 너무 이혼을 많이 하니까, 그리고 부부관계에 문제가 많으니까요, 제자들이 아유 예수님 그러면 차라리 결혼 안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복잡하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마다 이 말을 하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12절 말씀을 봅시다. 그 다음 말씀을 봅시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거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거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거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여러분 결혼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세 종류가 있어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고자로 태어나니까 결혼할 수가 없잖아요. 천부적으로. 그 다음에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는 원치 않았는데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거세당하고 황궁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은 자기가 원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다. 이건 뭐냐? 바울 같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결혼하지 않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 이렇게 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혼자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전의 말씀은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여기서 타고난 자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사람에게 허락할 때. 그러니까 나는 결혼하는 게 복잡하고 귀찮고 싫어 이렇게 해가지고 혼자 사는 거는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배필을 주십시오. 나에게 결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야 너는 혼자 살아. 그러면 혼자 살아야 돼. 이해가 되셨죠? 그죠?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자기 본대로 혼자 살아. 결혼하니까 복잡해. 힘들어. 혼자 사는 게 편해. 그래서 살면 안 된다.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바울은 독신 예찬론자예요. 독신으로 사는 게 좋다. 결혼 안 하는 게 좋다.
결혼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 바울. 그리고 가능하면은 혼자 살 수 있으면 살아라.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에요. 바울. 그런데 바울의 말씀이 있을까요? 자, 여기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7장 7절에 보면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모든 사람이 다 결혼하지 않고 나처럼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왜 그랬느냐 하면요. 바울에게는 이유가 있었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요. 주님의 일을 하는데 편리했기 때문에. 저도요. 이렇게 독일에 와서 사역을 하는데 때로는 가족들 때문에 힘들 때가 많아요. 그냥 나 혼자 같으면 굶는 게 힘들지 않는데 가족들이 굶고 가족들이 힘들어하면 제가 너무너무 힘들다. 그럴 때는요. 차라리 내가 신부가 됐으면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차라리 그냥 나 혼자 바울처럼 살았으면 더 낫지 않을까. 그런데 그건 그냥 생각이에요. 절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얘기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다. 은사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는 이런 선물을 주시고 저 사람에게는 저런 선물을 주시고 은사가 있다.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내가 혼자 살고 싶다고 나 혼자서 사는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혼자 살아라.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요.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자기는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을 안 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혼자 살더라도 이렇게 기도해보고 살아요. 기도해보고 하나님께서 혼자 살아라. 그러면 살아야 돼요. 결혼하기 싫지만은 혼자 사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면은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은 다 결혼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들어서 가정을 세우셨기 때문에 결혼하는 게 원칙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바울처럼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도록 하시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혼자 살아요. 그게 인간의 기준이고 인간의 의지에 따라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독신 가정으로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을 잘 지켜가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정말 행복한 가정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가정을 만들었을 때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만들었을 때 불행한 가정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때 찢고 뽑고 하는 불행한 가정으로 만들어서 우리 불행하게 살아야죠. 하나님이 불행한 가정을 안 만들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저희가 미국 갔다가 천암 가정을 방문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천암 가정이 지금 너무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고 우리의 위로가 필요하고 우리의 조언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 들렀다가 오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요. 갔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천암의 둘째 아들이, 거기도 아들만 둘이고 저희도 아들만 둘인데 그 천암 둘째 아들이 지금 영문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대학 졸업하게 되는데요. 신학을 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믿는 저희 천암댁도 힘들어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천암은 아직 부인 따라서 뭐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교회 가시는 분인데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아주 좋은 예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저 고모하고 고모 구하라.
목회자로서 얼마나 힘드냐. 그런데도 너 그 길 걸어가려고 하냐? 얼마나 힘드냐 그 사람들. 너 그 길 가면 너무 힘들어. 그 길 가지 마. 이렇게 설득을 했어요. 맞는 얘기죠. 그래서 아주 설득할 수 있는 좋은 저게 되잖아요. 근거가 되잖아요. 그랬는데 그 걔가 뭐라고 조카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힘드는 거는 맞는데 그런데 고모와 고모는 너무너무 행복하죠. 얼마나 행복해.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할 말이 없던데요. 자기가 반대하다가. 행복하게 사는 게 무슨 문제가 있어요? 힘들기는 하죠. 그래서 제가 또 깨달았어요. 야,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을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아무리 물질적으로 좀 없고 세상에 합의가 없고 명예가 없다고 할지라도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게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건 당연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 여러분 부부간에 맨날 찌지고 볶고, 우리말에 참 찌지고 볶고라는 말이 참 재미가 있어요. 찌지고 볶고 싸우고 큰 소리 이렇게 하고 살면 이웃집에서 저 가정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인데 정말 저기는 전투적인 가정인데 우리가 계속 믿어야 되느냐? 안 믿겠죠.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고 천도의 길을 막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사실 여러분들은 일주일에 한두 번 보잖아요. 그런데 제 아내는 매일 보자. 24시간 보잖아요. 잠잘 때도 같이 나오고. 우리 아이들 같이 맨날 가죠. 제 아내만큼은 같이 보지는 않는데 그래도 집에서 계속 보잖아요. 그럴 때요. 아이고 저놈의 왼수. 저 왼수들은 또 오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고 사실 일주일에 한두 번 보는 사람도 왼수를 보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집에서 맨날 보는 사람 아이고 저 왼수 오늘 아침에도 안 죽었네. 또 살았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쓰는 말 귀신은 저 인간 왜 안 데리고 가가지고 저렇게 놔두나 그런 말 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얼마나 그 삶이 피곤하고 힘들고 고단하고 고단해서 그죠? 맨날 보는 그 안에 정말 행복하고 부모 자녀가 행복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처음 가정을 만드셨던 그 가정을 잘 보존하고 지켜가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행복한 가정을 만드셨기 때문에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요. 그럼 우리가 세상에서 가정을 하나님의 가정으로 잘 지키고 또 복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해당이 다 있어요. 하나님께서 처음 가정을 만드셨을 때는요 세상에서 최고로 행복한 가정. 그러니까 요 가정 아담 하와의 가정에 나타나는 그 신앙의 원리를 우리가 깨닫고 그걸 실천하게 될 때에 우리 가정도 아담 하와의 가정처럼 타락하기 전에 아담 하와의 가정처럼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꼭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원리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가정이 돼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를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창조하시고 주례자가 되셔서 가정을 만드셔서 이제 가정이 살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타락하기 전에 가정의 주인이 누구였냐면요. 하나님이 주인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아담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하와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가정이 되니까요.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그런데 아담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좀 우리
우리를 간섭하지 마세요.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갈게요 하고 자기들이 주인이 딱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을 뿐만 아니라 사람 부부간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그 고백했던 그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서로에게 죄를 돌리는 원수가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돼요. 내 아내가 주인이 되면 안 돼요. 자녀가 주인이 되면 안 돼요. 누가 주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과 자녀 모두의 주인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복된 가정이 되나 안 되나? 서로 사랑하는 행복한 가정이 되나 안 되나?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이제 문제는요, 어떤 가정이 문제입니까? 남편은 믿는데 아내가 안 믿는 이런 가정. 그죠? 또 아내는 믿는데 남편이 안 믿는 이런 가정이 문제죠. 부모와 자녀가 있으면 부모는 믿는데 자녀가 안 믿거나 자녀는 믿는데 부모가 안 믿는 이런 가정. 짱 믿음 가정이 문제죠. 그죠? 이런 가정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가정은요, 가능하면은 이런 가정이 안 되면 좋겠죠. 그죠? 저는 청년들에게, 결혼을 앞둔 청년들에게 그런 조언을 해요. 가능하면은, 믿음의 가정을 이루십시오. 믿는 사람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십시오. 근데 이제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은 뭐 꼭 믿음의 커플만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믿는 청년이 안 믿는 청년을 만나서 결혼을 할 경우에는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제가 단단히 얘기를 하죠. 정말 그렇게 가정을 이루어서 살면 힘들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이라면은 정말 그거를 내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로 생각하고 순교를 각오하고 순교를 각오하고 정말 기도하고 힘쓰고 그렇게 얘기하죠. 실제로요, 믿는 남자와 안 믿는 여자 또는 믿는 여자와 안 믿는 남자가 만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정말 참 힘드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꼭 그렇게 만날 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 만약에 안 믿는 남자와 안 믿는 여자, 안 믿는 여자와 안 믿는 남자와 안 믿는 여자, 믿는 여자가 만났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요, 그 이렇게 만났잖아요. 만났는데 여러분, 만나면은요, 몇 가지 요인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두 사람이 서로 좋아하기 때문에 만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좋아하니까 만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으면은요, 거기에는 분명히 뭐가 있느냐, 하나님 뜻이 있어요. 두 사람이 그냥 만난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두 사람의 만남의 이면에는 누가 역사했느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죠. 근데 많은 경우에 보면은요, 자기들이 좋아가지고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고 만났어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우니까 누구를 원망하느냐? 하나님 원망하게 돼요. 그러는 경우가 참 자기는 속 빠져요. 자기가 만나고 자기는 내가 각오해야지. 이렇게 딱 결혼했는데 나중에는 하나님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본인들이 좋아서 만났다고 할지라도 거기 하나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제가요, 제 아내에게 좀 죄송합니다만은
저희 장인어른은요, 안 믿는 분이에요. 유교의 14대 종손 가정이에요. 저희 장모님이요, 그 가정에 시집을 갔어요. 옛날에는 뭐 얼굴도 안 보고 이렇게 중매적인 말만 듣고 결혼을 하잖아요. 근데 남자가 뭐 괜찮고 집안도 좋고 막 이래가지고 결혼 딱 하고 보니까 유교 집안이에요. 근데 한 달간 천사가 저희 장모님에게 나타나가지고, 야, 너 여기 있으면 죽어, 빨리 나가 그러더래요. 한 달간 천사가. 그런데 우리 장모님은 내가 이 집에 왔으니까 이 집 귀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그걸 한 달 동안 천사가 나타나서 그러더니 간 거예요. 갔는데요, 제가 이런 생각을 가끔씩 했어요. 이런 거는 제가 제 아내에게 한 번도 얘기 안 했거든요. 공개적으로 오늘 마치 얘기하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가끔씩 했어요. 나도 우리 장인어른이 장모님이나 목사님이나 얼마나 좋을까. 그렇잖아요, 그죠?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안 믿는 가정이니까요, 저를 위해서 기도는 안 해줄 뿐만 아니라 결혼도 반대하고. 그리고 처갓집에 가면은 제사를 크게 드리는데요, 저는 물론 절하지는 않죠. 기도하고, 하나님 이 가정이 절하게 해주십시오.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형제간에도 만나면은요, 뭐 하겠습니까? 원하잖아요. 그럼 참 힘들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가정에 보내주셨다고 믿고요, 기도하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안 믿는 형제들보다 더 잘하는 형제들보다 더 잘하고, 그랬더니 저희 장모는 예수님이 되시고, 그리고 저희 장모님도 장선생이 믿으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제 자유롭게 됐잖아요. 그러니까요, 안 믿는 가정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믿는 사람, 내가 믿는 남편이고, 내가 믿는 부인이면은요, 내가 믿는 자녀고, 내가 믿는 부모면은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속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이게 나의 십자가라고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승리하게.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한대요.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나가면은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강한 존재는 세상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 제사 지내는 데 가가지고요, 저는 무릎 꿇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 사람들이 모르고 이렇게 참 섬기는데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십시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14대 종손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요, 알지요. 왜 몰라요? 안 믿는 남편하고 살고 안 믿는 아내하고 산다는 게 그게 진짜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가 뭐 때문에 힘듭니까? 십자가가 내가 그걸 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힘든 거 아니에요. 그게 만약에 그냥 십자가가 주머니 속에 딱 넣어가지고 갈 수 있는 거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근데 그 십자가 지고 가다가 채찍에 맞아야 되고, 그 십자가 지고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이 무릎이 깨져야 되고, 이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쨌거나 그걸 우리에게 십자가 다 있잖아요. 뭐 믿음의 가정이라고 십자가가 없나요? 다 있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를 내가 묵묵히 끝까지 그저 견디고 치고 가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계속적인 통치를 받고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 부부를 만나게 하셨다는 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셨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 부부를 최상으로 만나게 하셨다는 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생각할 때 있잖아요. 어떤 여자를 봐도 저 여자가 나한테 더 맞는 것 같아. 그런 생각할 때도 있잖아요. 그죠? 여자분들은
원했던 남자는 저런 남자였는데 왜 이런 쫄장구 같은 남자를 만나가지고 말이죠. 나는 이렇게 힘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최고로 잘 맞는 대표로 만들어 주셨어요. 아담 이후에 이런 내 뜻중에 되어 사중에 사기다. 이것은 남자, 이것은 여자가 여자가 그러게 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살아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가장 많은 사람을 정말 허락해 주셨어요. 딴 생각하시겠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말씀을 보십시다. 여기 보면은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따라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24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한 몸을 이루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거는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 몸이 이루어지려면 첫날 밤에 우리가 육체적인 관계를 가지면 한 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격이 하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하나가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적으로 하나가 돼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미국의 정상적인 부부, 한국의 정상적인 부부를 설문조사를 했어요. 당신은 언제 한 몸이 당신 아내와 당신 남편과 한 몸이 됐다는 걸 느꼈습니까? 그랬더니요, 빠른 사람들은 10년, 느린 사람들은 15년. 저는 언제 한 몸을 느꼈느냐? 제 아내가 한 몸이다, 이런 생각을 딱 들 때가 있더라고요. 12년. 저는 한 중간쯤 됩니다. 느리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고. 여러분, 그렇게 한 몸이 되면은요, 이제는 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섹스, 성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걸 깨닫게 되고요. 최고의 선물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고요. 제2의 허니문, 제3의 허니문, 제4의 허니문을 경험하게 돼요. 이번에 어떤 집사님을 만났는데요. 그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아내와 관계가, 두 분 다 믿는 분인데 아내와 관계가 이렇게 한 번도 좀 이렇게 그냥 밋밋한 관계가 됐다가 또 좋아지고, 그렇게 세 번째. 그래서 내가 집사님은 지금 제3의 번역을 경험하시는 것 같으네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부부간에 한 몸을 이루게 되면요, 제2의 허니문이 얼마나 좋아요. 허니문이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정말 달콤하고 기가 막힌 허니문 아닙니까? 근데 그걸 또 느끼고 한다. 근데 이거를 못 느끼고요, 이혼하고 하면요, 그걸 느껴야 되기 때문에 계속 파트너를 바꿔야 되는데 끝없이 바꿔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이 이걸 10년을 다시 못 사는 거예요. 한 1년 살아보고 안 맞으니까 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혼하고 바꿔요. 옛날에 어른들은요, 집신도 내 짝이 있다 그래가지고요, 그냥 뭐 귀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뭐 3년 해가지고 9년, 10년을 견디고 나니까 속정이 딱 들어가지고요, 헤어져라 그래도 안 헤어져. 그래서 한 몸을 이루어드려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 말씀을 보십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부부간에는요, 부끄러워하지 않는 관계가 돼요. 이건 뭐냐면요, 서로 존경하는 관계예요. 여러분, 60년씩, 70년씩 그 같이 결혼해가지고 사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한결같은 게 뭔지 아세요? 자기 부부는 서로 존경. 우리 부부는 서로 존경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존경하다면 뭐가 생겨야 돼요? 신뢰가 있어요. 서로에게 거짓이 없고, 서로에게 떳떳하고, 서로 부끄럽지 않는 관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앞에서 남편을 흉보고, 자녀들 앞에서 아내를 흉보고, 이런 조심해야 돼요. 이웃 사람들한테 자기 남편을 욕하고, 아내를 욕하고. 물론 여러분, 우리가 우스갯소리는 할 수 있어요. 그런 거 말고, 험난하고, 인격을 모독하고, 그런 거 말고. 그거는 결국 재산 깎아 자기 얼굴을 치켜야. 그래서 서로 신뢰하는 그런 관계가 돼요. 자, 제가요, 이 아담 하와 부부를 어느 날 보다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아담의 자녀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와의
시아버지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그걸 다 깨달았어요. 제가.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나의 장인어른은 저 사람의 아버지지만 진짜 장인어른은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걸 깨달았어요. 물론 그 전에도요, 부부간에 문제가 있으면 뭐 저희하고 문제가 없겠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 하나님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나의 장인어른이 하나님이시구나, 내 아내의 시아버지가 하나님이구나 하는 걸 깨닫고 난 뒤에는 더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하나 좋은 게 뭐냐? 부작용이 없어요. 부부간에 뭐 해결하려면 부작용이 있어요. 자, 제가요, 제 아내하고 벌써 한 25년 살았어요. 5년인가 6년인가. 네. 이거 모르면 또 미움당해요. 정확하게 알아요. 25년인가 26년인가 살았는데요.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부부 간에는 절대 고칠 수 없다. 제 아내가 뭐 하는 자, 제가 봤을 때 거슬리는 게 있어요. 못 고쳐. 저희 부모님들은 보니까요, 평생 살았는데 다 고쳐지더라고요. 제가 많은 부부들을 보니까요, 여러분 깨달은 게 뭐냐면 부부 간에는 못 고쳐. 얘기하면은 또 잔소리 안 해. 뭐 그래요. 그리고 그게 심해지면은 성격이 안 맞다 이래가지고 이혼해요. 갈등이 심해. 못 고치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고치느냐?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요. 하나님, 저 여자를 나한테 연결시켜 주셨지 않습니까? 부부로 맺어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좀 고쳐주세요. 난 못 견디겠어요. 계속 기도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이렇게 딱 바뀌어졌어요. 저는 그걸 많이 겪어봤어요. 그 대신에 이제 좀 시간이 걸려요.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해주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반드시 해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부간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부모 자녀간에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셔가지고 장인어른 시아버님 좀 고쳐주세요. 해보십시오. 반드시 때가 되면 고쳐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정말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가정을 이루어서 살아가십시다. 예, 우리 함께